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아멘. 봉독해 들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뜻,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뜻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 충만한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왜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라고 했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14장 1절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구할 것이며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라고 2절 말하고 3절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쌓지만 교회의 덕은 쌓지 못하니 예언을 더욱더 구하라고 4절은 말하면서 오늘 5절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 은사들을 말하고 있죠.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은사라는 자체를 받지 못했더라면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 죽이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사에 대해서는 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공회에 넘겨주려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 7장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열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로서 그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들어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줘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8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공회에 넘기려고 앞장서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 예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며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하여서 아나니아 제자는 기도하고 싶어지지도 않았고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예언하시사 아나니아 제자에게 저는 내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 선생한테 기도해주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17절로 안수하니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15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은사가 이렇게 말없이 감사한 줄을 몰랐노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길 원하는구나. 자,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주중과 성도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받고 그런 자리가 되어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없던 은사는 채울 것이며 있는 은사가 녹이 슬었으면 갈고 닦을 것이며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의 소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고서야 확실하게 맛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고 입어보고서야 확실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입어본 사람들이 메이커를 선전하게 되고 운동해본 사람이 해봤기 때문에 운동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 말하고 한약을 먹어보니까 좋기 때문에 좋은 선전을 하며 병원에 가봐서 좋은 수술의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의사를 그 병원을 선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알긴 하는데 제대로 체험을 못했다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든지 이러면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는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분명한 나팔소를 내라는 뜻이 무엇일까? 첫째, 전쟁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8절은 말을 하죠.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문법적인 전쟁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재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 전쟁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뭐냐?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 악한 영들 속에서 싸울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승리를 해야만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14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의 핸드폰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연락이 가능한 것이며 하늘나라 인터넷과 정보 처리하는 특파원이 되어야 될진데 그래야 우리는 그 전쟁을 예비할 수가 있는데 전쟁 시간에 기자가 없다면 정보통신을 통해서 보도하는 특사가 없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전쟁도 보도를 통해서 TV상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신문은 나오게 돼 있으며 기자들은 사진 찍어서 모든 회보를 돌리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알게 되죠. 악한 영들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1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악한 영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노라고. 진리를 허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 역시 말씀이고 의의 흉배 역시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며 믿음의 방패에 복음의 신발에 성령이고 말씀이고 전부가 말씀인데 왜 말씀에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증거했을까?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악한 영들 혈과 육으로 싸워선 절대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들의 전쟁인데 영적 갖고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분명한 나팔소를 내라는 뜻이 전쟁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록한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 신호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누가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핸드폰 갖고 119 좀 불러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빨리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핸드폰인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악한 영에 의하여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절로 적당껏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육의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덕을 쌓아야만 남에게 증거할 수 있겠죠.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갖지 못하면 하물며 다단계도 전할 수 없으며 빵집도 전할 수 없고 음식집도 전할 수 없으며 내가 먹어보고 유익이 되니까 음식도 마산에 가니까 아구찜이 잘하더라, 전라도에 가니까 홍어찜을 잘하더라, 춘천 닭갈비에 가면서 그 선전 왜 하겠어요? 내가 먹어보고 기쁘니까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내가 받아보니까 기쁘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영혼이 떨어져 천사도 보게 되고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도 보게 되며 내가 한국말로 30분밖에 기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니까 밤새껏 또 기도하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더라. 뭔가 좋으니까 선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단이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하늘의 빛들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은 내려오느라고 아십니까? 분명한 나팔소를 내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 오늘 바로 14장 말씀드리죠. 방언을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더 말함으로 너희들보다 더 말하니까 그게 18절로 나오고 있죠.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는 교통 수단과 방법이에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배워갖고는 절대 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걸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 10개자 보일 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많이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다 해서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왕국이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풀어놨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일까지 먹는 사건까지 계시록에 22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보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일의 세계. 창세기 3장의 22절 이하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우리와 같은 신이 될까 하노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과일을 두루두루 지금도 지키고 있더라. 열어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는데 사단들도 이방신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보았네 뭐았네 과거를 점치고 미래를 점치는 무속인들도 뭔가는 보았다고 하면서 저 영혼의 과거를 만져줘서 위로를 주고 저 영혼의 미래를 복을 준다고 유혹을 시켜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 무속인으로 소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옥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계시록의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전하지 못하고 계시록의 4장에 5장에 6장 7절로 적색말 홍색말 하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 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주의자에서 완벽하게 거듭난 뒤로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허락하시사 눈을 열어서 보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노라. 더 강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맛보고 내가 입어보지 않으면 선전할 수 없듯이 메이커를 써봤기 때문에 메이커를 선전하는 것처럼 눈을 열어 계시한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을 알면 전할 수 있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는 다 영적 세계를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영적 세계를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도 눈을 열어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뱀을 만드는,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드는 요술객들도 흉내를 냈지만 아론이 지팡이가 요술쟁이의 지팡이를 집어삼켰더라. 더 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사들 안 보이고는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나팔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어땠어요? 에델 땅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상 중에 만났으니 귀한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달려올 때에 창세기 32장에 콜론이 앉아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천사들 안 만난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고 창세기도 말하지만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더니 그가 복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의 계시를 열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선지자 중에 있겠습니까? 대선지자는 그만큼 더 크게 만났고, 소선지자일지라도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하물며 거짓 예언을 전했던 발람이도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칼 들고 있는 천사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전부가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보면서 총 지휘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이 해주고 있구나,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천사 안 만났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사기의 13장 말씀에 마노아,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도, 삼손이 엄마도 천사들을 만나게 되네요. 자,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만나니 내 입술에 숯불을 달아매니 강하고 담대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가거라 그러고. 계시,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야. 나도 기쁘고 영혼들 기쁘게 하려고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그거를 하사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가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육적인 칼로도 이길 수 없고 지식과 학문 갖고도 상식 갖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은사 능력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지식이나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지식을 말해요.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로 말한 것처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능통하더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었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로고스적인 것도 지식이지만 레마적인 말, 그건 더 큰 지식이죠. 하늘의 지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미리 했자 말씀은 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주면 그 길을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치느니라. 미리 말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오늘 3절로 말했죠. 14장의 3절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 나만 쌓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쌓는다는 거야. 근데 예언이 배워서 받아지나? 아니에요. 예언도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작두를 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작두를 타고 남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강림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충만하시면 그 사람의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으며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야. 투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 부여시켜 주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를 넘길 것이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한다. 근데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예언을 말하고 나서 그게 증언과 효험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에 22절로 말해요. 아십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야. 예레미야 28장의 10절로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너희들의 해방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냐냐 선지자는 응답이 없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예언이란 모든 것들은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라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사업에 망하고 가정이 찢어지고 이건 분명히 당신은 사명자 길입니다. 이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사명자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종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다 그랬어요. 짜이브 댄스가에다 엑스트라에다가 작곡가 만나서 가수로 출신을 나갔고 밤새껏 가요를 불러도 하나도 끝나는 법이 없고 창을부터 끝나니 없도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세계를 동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주의 종. 설마가 사람 잡아서 동생을 하늘나라 갔고 어머니도 각종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동생이 이미 믿음 생활을 해서 언니는 사명자야.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믿어졌으면 화를 당할 일 없고 하나님께 어차피 갔겠죠. 아십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복음 22장의 28절로 32절까지 사단이가 청구서를 계속 하나님께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인을 하고 말죠. 주님께서 너는 새벽대기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가련이다는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 13장의 1절로 마음에 예수님을 팔 것을 늘 계획하고 살았어요. 결국 팔게 되었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더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전부 주신 것이 예언인데 미리미리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를 줬어요. 귀신 쫓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나는 이미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신출귀몰하게 드나드는 그런 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나팔소리라는 것은요 어디가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피아노가 어디 줄 하나가 끊어지면 분명한 피아노 소리를 못 냅니다. 기타가 6줄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베이스 기타가 4줄인데 그 중에서 한 줄만 빠져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은사란 다 있어야 될 것이며 그래야 분명한 나팔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노래들은 얼마나 잘해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길 참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 분명한 나팔소리를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이방인 노래도 보면요 다 뜻이 생겼어요.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심어넣어서 작사 작곡도 하게 돼요. 조용한 것만 하는 사람은 조용한 것만, 씩씩한 거 하는 사람은 씩씩한 것만, 창하는 사람은 창만, 자기의 심령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혼을 달랜다고 했죠. 산이 한 5분은 나갈 것 같아. 응? 높고 한 5분은 나가잖아. 거기다 쫙 혼을 갖다 심어놓어. 그들이 전에도 말했잖아요. 얼쑤 하면서 딱 하면 뭐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뜻없는 거 없잖아. 뜻없이 나팔이 없다고 앞에 나오죠.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부는 것이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분명한 음을 낸다는데, 생명 있는 우리들인데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막 신나는 노래 부를 때 뭐냐, 괜히 그 음률을 도로 신나는 노래 부르면 막 신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주 굉장히 신나. 속죄함 하면 내 회개가 속죄가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내가 막 마음이 슬프고 막 생각이 슬퍼봐. 멀리 갔더니 울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또 슬프게 울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뭐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요를 불러가며 신나게끔 고동나무 우물가에 장구 막 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가 생각하면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 많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늘 고독한 여인 고독한 여인만 불렀다 그러잖아. 내 인생이 동반자가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이 동반자를 많이 불러. 얼마나 세상 나팔을 불었는지, 뭐 스탠드 바에서 가라오케에서 막 그냥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네온사불 불빛 밑에서 백평에서 그냥 휘날리면서 그냥 지르박 탱고 브루스 해가면서 막 돌던 그런 사람을 왜 세상 나팔 불고 다닐까봐 하나님이 나라를 불렀잖아요. 노래만 불렀다면 그냥 완전히 남자들이 줄을 날아빗을 정도로 그렇게 불러대니까 너는 영혼을 날아빗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음악인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교만하죠. 악기 다루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교만해요. 힙 아저씨가 잘못 그렇게 영혼들을 꼬시느라고 그저 음악하고 막 그냥 악기하면 뭐 다 된 것 같이, 그게 최고인 양 음악의 달란트, 악기의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뭐 달란트들을 막 여러 가지를 줬는데 자기가 준 거기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 분명한 소리를. 말씀만 갖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은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키면서 악신을 제거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받았어요. 찬양을 할 때도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고, 기도를 하니까 떠나가는 것이며, 말씀 전할 때도 떠나가는 거야. 각자들이 달란트를 줬지만 분명한 소리들을 내라는 거지. 분명한 나팔 소리. 찬송가 하나 갖고도 악한 영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도치가 돼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그저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육체가 피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곤함이 다 떠나가잖아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바로 은사의 시간입니다. 은사의 주님이 오셔서, 신유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야 되는 거야.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게 하려고 이 종을 들었으면서 하늘나라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고, 하늘나라 지식을 줬고, 성경 말씀에 1독밖에 안 했지만 성경 66권을 덜덜덜덜 나가게 하는 귀한 은사 능력 주셨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게 하셔서 신학교에 총장 노릇도 하게 하고, 노예도 맡게 하고 총회도 맡고 하고, 한기총에서 대의원을 8번이나 하게 되는, 한국강단에서 여자 목사로서 총회장 2번씩이나 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다니게 하면서 나 같은 작은 여중에게 재단법인의 모든 것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라.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우리들에게는 전쟁을 예비하라고 은사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디에다 쓰리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세상에 태어난 지혜도 좋고 관원의 지혜, 배운 지혜도 좋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더더욱 좋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다. 아십니까? 이 종이 과거 속에는 너무도 좋았던, 지상천국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려고, 복음의 나팔소리, 분명한 나팔소리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치고, 중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랬더니 동생 그냥 그 해에 동생 죽고, 어머니 그냥 사경을 헤매서 소변대회 받으려던 위암, 뇌종암 걸렸고, 큰오빠 집에 불타버렸고, 이 종은 잠깐 옥중 생활에 들어가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자존심을 꺾어내리는 파출부 생활부터 시작해 식당 생활 시간까지 도끼다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해왔기에, 적성기도원의 땅도 모든 세미트 공사도 이종이 했으며, 교회가 이전하고 다니면서 이종이 손수 타이루까지 깔아가면서 서울부터 시작하여 금산에 거쳐서 이 자리에서 10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이 가졌던 각양각색의 은사, 랄랄라 방언이 변화 실사우마니 하모와다구신 센스이 데스카라는 그런 오리지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남의 건 욕심내지 말고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의 분명한 소리를 낼 것이며,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봉사했으면 봉사, 선교는 선교로, 구제는 구제로, 음악은 음악인으로, 악기는 악기인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잘하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째처럼 전쟁을 예비하기 때문에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알리요? 분명히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듣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자, 길거리 가다 사이렌 소리에 범인을 잡아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나 봐 불나는 불자동차 119의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민방위 훈련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쟁을 알리는 그런 위급한성의 나팔 소리 역시 들릴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악한 영들 시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시험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전쟁을 예비하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말씀했다. 믿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를 열왕기상 18장에 850명의 악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해서 승리하게 되죠. 19장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다 기운이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듣는다 그 말이지. 부르짖는 기도도 듣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도 듣는다. 얼마만큼 진정을 토하고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시끄럽게 막 10시간 한다고 그 사람은 안 들어주는데 조용히 한 20분만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죠. 자, 전쟁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했다.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병법에 능해야 되는 것처럼 전쟁 전략을 잘 싸웠던 우리나라의 장군들, 그 유명했던 이순신이나 강강창이나 을지문득 장군이나 그 사람들은 병법에 능했기 때문에 작은 숫자 갖고 많은 병사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칼 시대가 아니라 총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핵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리 갖고 싸움이죠. 자, 칼은 말씀과 같다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오직 말씀. 생명기 쓰고 오신 여러분들이 은사 받는 이유는 말씀을 빨리 통달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빨리 받기 위해서, 자동차 갖고 빨리 가기 위해서 부산을 가려고 자동차가 필요한 것처럼 이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다. 예언자가 은사자가 다인 양 생각하면서 흐트러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법. 교회 덕을 쌓는 예언을 받아야지 칭찬받고 명예욕 받으려고 받으라 안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보이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에 덕을 쌓으라고 예언이 있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절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린 전부 혀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계시말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방인들이 그걸 알겠느냐?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언을 전하고 계시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모든 지혜를 전하면서 내 자신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야만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도도 다 이거 예언을 전하는 거와 똑같죠. 구약은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자체는 구원의 소리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영원 구원. 모세는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의 해방을 시켰지만 예수로서 그분은 영혼의 해방을 시켜주러 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영혼을 미워해갖고 하나님이 쫓겨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제사 먹고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원리까지 알 수 있는 그 원리를 주님이 갖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자는 은사의 뜻을 전해야 돼. 아십니까? 이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박하와 그리고 근처에 11절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저 사람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하야 의롭다 하심을 여기리라. 로마서 2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의 1절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 죄가 있는 자에게만 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의 8절 9절은 말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자, 율법의 예화가 세상에 죄진 자만 법이 필요하죠. 죄 안 지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형사법 구속, 민사법 용서. 형사법은 구약의 하나님이요, 민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기 전에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이 율법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은 이 율법에 있는 네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걸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아요. 본인은 율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로마서 2장의 23절 24절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다.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에 간임도 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도 하고 그거를 통틀어서 죄사함 주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고 가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의 10절은 말합니다. 사랑만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여자한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노라. 예수님은 밥을 허다하게 굶고 다니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자, 이종이 30년 동안 하루에 밥 딱 한 끼 먹고요,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대 젊은 나이는 그렇고 한다. 나도 조금 있으면 70대를 바라보는데 그 나이나 하나님이 들어쓰는 건 좀 같더라고 말이죠. 조금 낡았겠죠, 그죠? 그래도 아직 여러분 앞에 서면 이종하고 요 이 땅 하면 여러분이 먼저 잠이 들 거야. 응? 요 이 땅 하면 여러분들이 더 배고파서 환장할 거야. 금식이라도 이종이 더 많이 할 거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전했나?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가 2달란트를 전했어도 잘했다 칭찬받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어도 2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어도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다 그랬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이하부터 쫙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을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못하고요, 기독교인들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너보다도 나는 고통이 더 많고 고심이 더 많고 물질의 고통부터 시작하여 영혼을 다스리는 고통이 더 많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노라. 불같은 시험에 너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불같은 시험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영광의 자리가 오를 때에 보상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향하여 참고 이겨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쫙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너무도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성령을 소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에 소멸 안 되죠.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성령이 소멸되네요 라고 말한다면 뒤에 이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예언인데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아십니까?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소리를 해라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았는데 마지막에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도통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이죠.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게 되죠. 베드로 사도 어부였죠. 세례 요한적인 말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18장에 24절 25절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죠. 그 유대인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학문에 능통했다는 거야. 그리스의 도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대. 그리스 도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따름이다. 강론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강론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불러 데리고 가서 더 자세히 풀어주니 그때 성령을 받은 거야. 아십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세례 받았느냐? 나는 요한 세례뿐이로라.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했다. 성령의 세례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이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사람이 12사람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더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빌립은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시몬 마술사가 빌립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8장의 15절 이하로 17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더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16절 17절로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도에는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하며 구제했던 사람인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베드로 사도가 강론하고 있는데 그가 성령을 뜨겁게 받았더라. 성령을 뜨겁게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째 물로 세례를 주기를 금하리요. 성령을 받자마자 물 세례 받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틀은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6개월 동안 학습 세례 받고 1년 동안에 세례 문답 받으며 1년 돼야만 되고 3년 되어서 11조 제대로 내야 집사 직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다양하게 주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히 제자들은 성령 받고 세례 요한적인 제자였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도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원수가 되어서 길을 돌아갔으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고쳐준 사람도 없었으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도 예수님만 하셨으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주님이 하신 사역, 이게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인성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누가복음 1장에 과연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이까? 비상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초과학적인 초의학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37절 이하로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말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자, 성령 받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이 은사를 부정하다가 오셔서 은사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랍비식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회당장에 설교한 적이 있다라고 말 안 해요.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만 한 거야. 아십니까? 이 정도 30년 동안 부흥강사로 뛰었지만 이 밑에 엉글번서 설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빔프레이어트를 쏘아줬다는데 왜 내가 받은 하나님만 남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남이 받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보도도 못했으면 이게 과연 무슨 일인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구상에서 바다가 많고 강도 많거늘 200개국이 넘는 그 나라가 너무도 많은데 언어가 얼마나 많으며, 근데 우리나라에 8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평생 살아가도 충청도 고향에 사는 사람은 평생 도시를 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 이런 사례가 많죠.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었어도 평생 체험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정이 여러분 앞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도 다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콩과 영과 및 관절 골수도 쪼개고 남으며 마음과 뜻도 감찰해 주십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종이 받아봤기 때문에, 체험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간다고 말하니까 분명한 나팔 소리를 여러분에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은 우리가 나무 가운데 집 가운데 공력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또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니 더럽히지 말고 깨끗게 만들어라. 베드로서 4장의 18절로 겨우 구원을 받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왜 있다고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죠. 나는 모른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 이하까지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사마리아인이도다. 말씀만이 하고 믿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굽이굽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요, 워낙 들은 게 그렇게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들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없어요.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가 있었으며, 시편 7편의 11절 12절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며 칼로 그리고 활로 어떤 기계로 내가 죽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계시더라고. 성경 속에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죽을 찐이라 라고 말했던 것도 잠언서에도 나와서 있다라고 15장의 10절도 말을 나오고 있죠. 정책을 싫어함으로 죽을 찐이라. 칭찬에 익숙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조금만 강하고 정책과 지적이 나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책임이냐? 주의종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주의종들이 많이 받았더라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 열어졌더라면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했겠죠. 아십니까? 이종이 외국 집회 가서 미국의 워싱턴 DC라든지 뉴욕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거기에 있는 종들을 깨트려 갖고 그분들이 총회 소속을 들어오게 되고 신학생을 만들게 되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내가 안 받았으면 무조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전쟁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바로 필요하다. 은사 능력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일만 스승은 되지만 아비는 되지 못한다. 야고보서 3장의 1절로 율법에 선생된 자는 다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는 뜻 조금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전쟁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악한 영에게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고 시험에 승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하면 분명한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허접한 나팔이 되어 있다면, 아직도 부족한 나팔이 되어 있다면 빨리 부족한 것들을 얼른 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